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있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저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분명히 시대는 마지막 때인데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할 터인데 저희들의 마음 또한 해이해져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자꾸 발전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제 자꾸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성도님, 우리가 질환과 관련해서 사실 옛날 분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지금 상식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옛날에 분명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에 아마 위암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간암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건데 옛날에 위암이 뭐다 간암이 뭐다 그런 걸 모를 때에는 그냥 아파서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아서 뭐 이분은 이래서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보면 요즘 말이죠, 참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빨리 인지하면, 치료를 하면 또 치료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요즘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요. 저도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동의하는데, 성도님들, 우울증은요 감기보다 더 잘 낫습니다. 약만 드시면요. 우울증은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약 드시면 됩니다, 뭐 약 드시면 돼요. 공황장애라는 것도 말이죠, 요즘은 굉장히 약이 발전해서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말이죠,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이걸 정신적인 게 아니냐 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빨리 낫았을 건데, 이 말이죠, 혹시라도 소문나면 잘못 날까 싶어서 집에서 가슴 앓이 하다가 병을 굉장히 키우는 분들이 많죠.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보다 이것으로 많이 통하죠. ADHD. 저 사람은 ADHD가 있는 것 같아. 저 아이는 ADHD가 있는 것 같아. 예, 요즘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주의력 결핍 증상. 예, 그냥 제가 정리된 걸 옮겨봤습니다. 주의 집중을 못하고요, 멍하게 다른 생각도 잘하고요,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지시대로 따라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과제가 주어지면 그걸 딱 끝마치지 못하고, 주어진 일을 체계적으로 또 수행하지를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이나 약속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이 주의력이 결핍됐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과잉행동, 또 충동성 증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정신 노력이 많이 드는 일들을 귀찮아합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책을 잘 못 읽는다. 저도 몇 주 전에 문해력 이런 걸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계속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대답합니다. 순서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 ADHD 현상을 말씀드릴까요? 성도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창세기 말씀, 야곱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들 때와 삶이 좋을 때에 우리의 삶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삶이 좋으면 내가 이제 삶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더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최고죠. 이러면 최고죠. 시간도 생겼어요. 자녀들도 이제 거의 다 컸어요. 내가 아이들 키운다고 제대로 못한 기도 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예, 제가 보니까 주위의 분들이 말이죠, 아이들 다 크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9시 돼도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60도 안 됐는데 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리 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좋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삶이 굉장히 정말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 컸다, 여유 있다. 옛날에는 내가 우리 아이들 좀 크고 나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기도생활도 좀 해야 될 건데, 그래 놓고는 이제 그때부터 주위의 친구들에게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가는데, 어디 상 가는데, 어디 구경 가는데 안 갈래? 가면 재밌거든요. 예,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성도님들, 여행이라는 것이 큰 돈 드는 게 아니고, 서울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서울역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래가지고 돈 2만 원만 딱 내면 강원도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점심 맛있는 거 주고 거기에 있는 볼거리 딱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2만 원에.
저 집사람하고 보고 와, 이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됐네. 우리는 여행하면 뭐 수십만 원 그런 거 했는데 단돈 2만 원 들고 친구하고 손잡고 말이죠. 그 차에 아침에 7시에 차 타고 가가지고 점심 맛있는 거 한 그릇 먹고 또 이렇게 보다가 저녁 되기 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말이죠, 고독한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말씀 아닙니까?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성도님,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때는 이스라엘에는요, 시위대 뜰에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은 마른 우물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을 던져놓고 그냥 그 감옥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오늘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성도님들, 그때 야, 오늘 뭐 내가 점심을 뭐 먹을 거며, 친구들하고 뭐 어디 놀러 갈 거며, 뭐 내가 뭐를 사야 하는데,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시간들, 고독한 시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초, 중, 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주위에 내가 마음 편하게 만날 친구는 몇 사람 있을까? 초등학교 친구들 다 연락 안 되고, 중학교 친구들 다 연락 안 되고, 고등학교 친구 한 명 연락되는데 그나마 한 7, 80%는 토요일 밤 1시나 12시 반에 술 먹고 전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좋습니다. 집중이 되거든요. 그 어떤 때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친구들 좀 막 만나고 그런 마음 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나옵니다. 성도님,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야곱이 지금 이 부모님 곁을 떠나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나이를 너무 어리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지금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 정도 됩니다. 인생에서 77세라 그러면 이게 보통 나이가 아닌데 지금 부모님 곁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야 할 곳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800km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될까요? 아마 저 부산 저 끝에서 저 북쪽 제일 끝까지 가도 800km 안 될걸요. 우리나라는 그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가 지금 그 괴로운 시간을 이렇게 지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가 지금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부엘세바 자기 집에서 이 루스까지 9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90km 같으면 성도님들 며칠을 걸었을까요? 그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 성도님들, 그 야곱이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지금 오늘 이렇게 떠나게 된 것에도 어머니의 몫이 컸다고요. 아시죠? 이삭이 지금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신이 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가서 사냥감 좋은 거 맛있는 고기 해가지고 대접할 테니까 그거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이 에서와 야곱을 태에 베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지만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거의 말이죠, 막 3,000년 전에 아들이라고는, 자녀라고는 이 두 아들밖에 없는데 얼마나 사랑을 쏟았겠습니까? 우리가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리브가는 신앙의 원리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이죠, 형 옷을 입히고 팔에 털을 달고 해가지고 에서인 척 해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알고 그러니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90km까지 걸어옵니다. 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저 외삼촌 라반 집 처음 가보는 길인데 800km나 그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하란이라는 거 내가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중간에 내가 강도들 만나갖고 죽지는 않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영적인 갈등도 심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내가 받은 건데, 내가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건데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일까? 아마 여러 가지로 그가 생각하며 고독한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오늘 이 고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독의 처소, 육신적으로 질고를 겪는 고난의 장소로 우리를 던지시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조금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 훨씬 더 잘하면 좋은데 좋을 때 잘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에 있어서인지,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의력이 세상 일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귀가 열려 간절히 하나님만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끄시는 때가, 우리를 이끄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애굽에서 왕자로서 잘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몰아넣으신 후 1년 있다가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말이죠, 그 똑똑하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쉬웠을까요? 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일하게 순교는 당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반모 섬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가 유배당하여 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요한계시록의 그 귀한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인생은 끝이야, 이제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욥 같은 분도 그가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뒤에 그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냥,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ADHD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싹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참 저의 그 과거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싹 지나갔습니다. 아, 그때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야, 이건 내가 영적으로 ADHD다. 지금 영적으로 ADHD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하다, 조금만 힘들면 다른 거 신경 쓰고. 성도님들, ADHD 그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야, 이거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잘 듣질 않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지시를 잘 말이죠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망각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말이 재밌었습니다.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계속 움직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오래 참음은 열매를 왜 우리에게 넣어주셨겠습니까? 그전에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막 나대요. 돌아다녀. 영적으로 ADHD 환자처럼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요즘 제 주위에 어른들 중에 난 좀 ADHD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ADHD가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청소년기에도 많이 나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ADHD를 안고 살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이 집을 떠나 90km 정도를 지나온 뒤에 루스라는 곳에서 그가 유숙하였습니다. 지쳤겠죠. 90km, 성도님들,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그때 한번 보았는데 그렇게 많이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26km 그때 그렇게 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뭐 좀 여유롭게 천천히 투벅투벅 걸었어도 뭐 일주일 안 됐겠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만일 루스로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네. 그가 만일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야곱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요. 성도님들, 지금 혹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원치 않은 질환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주실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시죠? 제가 야곱 엄청나게 좋아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성도님,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느 성도요 못지않는 엄청난 신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 집을 떠나 형을
피해 이렇게 이 먼 여행길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혼자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말이죠, 지금 밤에 혼자 외로이 그 무서운 곳에서 잠을 자야 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그러니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그 생각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막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발 교회로 오십시오. 어려우면 주위의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좋은 거 먹고 훌훌 털어버려라. 그건 세상이에요.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당은 아주 세상 어떤 건물보다는 다른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 곳이다.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누리는 가장 큰 호사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예배실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뒤에 잠금이 되어 있지만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밤 11시까지 문을 안 잠깁니다. 혹시라도 늦게라도 오시고,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님들, 어쩌면 야곱은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조금 생각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이 조금 야곱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성도님들, 여기서 함께 있겠다라는 우리 한글 번역은 단순히 함께 있겠다 하지만 히브리 말은 운명을 같이 하며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운명을 같이 하며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행동을 같이 하시겠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너를 지키며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예,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를 지키며 되어 있지만 모세는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은 히브리 말은 정확하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가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야곱은 제가 말씀드리죠.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야곱이 딱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전히 계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다. 전쟁,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아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조금 엉덩이를 무겁게, 성도님들 공부만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지만 2시간, 3시간 해보면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가 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요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압박합니다. 설교를 좀 더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조용히,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만났지? 생각하며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 어려움에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잡고, 주여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힘내십시오. 성도님들 요동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저희들도 고독한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말게 하시며 오직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